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46장과 4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46장, 47장은 한마디로 바벨론이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짧게 일어나서 세워진 나라가 또 짧게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47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BC 이제 그 기원 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전쟁하면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가 어느 나라 신이 강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보면서 그 자신의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약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복당하는구나 라는 것에 늘 의심 가운데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한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내기로 하나님께 정하시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왜 세워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잠깐 동안 도구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오늘 멸망한 이유가 이따 나오겠지만 교만함입니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늘 46장은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러면서 47장은 바벨론이 왜 망하냐,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46장, 47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46장 같은 데 보면은 4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주라고 하잖아요. 주. 우리 하나밖에 없는 주.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그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 주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바벨론의 우상이 마르독이라는 우상입니다. 그 유일신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마르독 신이에요. 마르독 신. 이 마르독을 다른 이름으로 벨이라고 한 거예요. 벨 하면 그들의 신 마르독 신입니다. 이 신이 전쟁의 신이고 승리의 신이에요. 그들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느보예요. 느보. 오늘 나오는 느보 신상. 그래서 느보는 지혜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신.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 벨과 이 마르독 신과 느보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들이 그 신에 대한 숭배 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면, 자기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에다가 이 우상의 이름을 집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요? 벨드사살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이름도 벨입니다. 여기 이 마르독 신의 다른 이름 벨.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잖아요. 이 느고란 아벳느고에서 느고도 느보 신상을 의미하는 그 느보의 우상의 이름을 거기다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느보예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이 느보 신상. 이런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어떤 뭐랄까요, 우월함, 절대적으로 왜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런 신을 섬겼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원래 신상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신들을 섬기거든, 우상을 섬기는데 그런 우상의 허무함, 허망함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만드냐?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면 이걸 가가지고 세공업자에다 맡겨놓고 이거 한번 우상을 만들어줘.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짊어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받고 우리를 지켜주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1절에서 4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는데 이런 신과 비교하고 있냐라는 게 오늘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남은 자여.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느냐. 바벨론의 우상도 무너지듯이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7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3절 같은 데 보면은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 처녀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굉장히 고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고귀한 너희들이 바벨론이 이제 내려와서 띠끌이라는 것은 뭐죠? 아주 낮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띠끌, 그냥 먼지와 같은 곳에. 그리고 딸 갈대하여, 이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보좌가 없어졌고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이 노예가 되면은 이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노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울을 벗기고, 이제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 머리 얼굴에다 쓰는 그 있잖아요, 천 있잖아요. 그것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뭐 치마를 다리를 드러내서 강을 건널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냐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40장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서 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다, 네가 누구예요? 너희 바벨론, 너희들에게 넘겨주었거늘 너희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서 멍에를 심히 메우게, 긍휼이 없어진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세웠고 거기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뭐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일하다는,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왜 멸망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함, 또 하나는 뭐냐?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잠시 도구로 그냥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온 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말이 오늘 47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읽어보면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46장과 47장의 이 배경을 보시고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이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갑자기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만함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함이.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긍휼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잠깐 포로로 보여내고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구원시키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데, 이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살피고 불쌍히 여겨서 보살피다, 또는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가엾이 여긴다, 또는 용서한다라는 마음이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46장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한 주 동안 깨닫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긍휼함을 받고 그 긍휼함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오늘 바벨론이 그런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는데 교만해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긍휼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함이라는 뜻은 다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긍휼이란 또 다른 의미는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구약에 쓰여요. 그런데 이 라함은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좀 더 뭐랄까요, 좀 오늘날로 말하면 시크해요. 이렇게 좀 거칠어요. 그러나 언약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근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태, 여자들이 자궁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자기가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라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뜻이 긍휼.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마 밑에 새가, 어미새가 여러분 새끼를 낳고 어떻게 먹이 놓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직접 새끼 지렁이나 이런 것을 물어다가 입으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다 입으로 씹어가지고 아이가 먹기 좋게, 새끼가 먹기 좋게 해가지고 막 벌리면 거기다 싹 넣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또 영어 성경으로는 함께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요, 하나님이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런 긍휼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하심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느냐,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이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둬도 돼요. 방치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기를 섬길 누구를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긍휼의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이라는 속에는 또한 이런 용서도 있지만 풍성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한 풍성함.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4절 같은 데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긍휼은 풍성함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롭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은 뭐냐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때문에 여러분들을 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긍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후에 근심을 면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 긍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7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느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후에 근심, 하나도 근심거리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영원합니다. 긍휼하심은요, 여러분, 그리고 무궁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여러분 풍성함이에요. 그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긍휼하심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럼 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긍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좋겠죠. 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함이, 그 긍휼하심인데, 이 긍휼함을 어떻게 체험하냐 이거죠.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체험되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 긍휼이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역사하시느냐 하면 고난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 보든지 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여러분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도 고난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여러분이 고난당하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불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시 환난을 받는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고난입니다, 이게. 그러나 지극히 크고 중한 것,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지극히 중한 것,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에게 육신의 질병이 왔잖아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놓고 3번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게, 그 은혜를 족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뭘 깨닫습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구나. 이게 바울이 그 죽음의 질병 속에, 불치병 가운데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함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을 택한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난 중에 이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저도 자식을 키우고 미국에 있지만 24시 내 아들 딸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미안하기도 하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잊고 살 때 많아요. 솔직히요. 솔직히 고백하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태에서 난 부모도 나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요. 그냥 산파가 와서 남자면은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산파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아이가.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 아이를 막 젖먹이겠죠. 그러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포에 싸가지고 거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풀칠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띄우는 거예요. 넣어놓고서나 나일강에다 띄우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키우자니 잡히면 분명히 끌고 와서 죽일 것이니까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나일강에 맡기고 그 둥둥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계속 지켜보겠죠. 어떻게 한시도 눈을 거기서 뜰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이게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그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디에 멈춥니까?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딱 멈춰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마음을 측은히 여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유모를 불러서 젖을먹였네. 그 어머니가 유모로 가서 먹이잖아요. 그 아이를 젖댈 때까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모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언약, 사실은 400년 애굽의 노예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의 객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잠시 이방의 4대 동안 400년 동안 이방의 객으로 나그네로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노예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40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우고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겁니다. 10가지 애굽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고난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힘듦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어질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 혹여나 그런 마음에, 지친 마음에, 낙심된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번 한 주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는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보내면 얼마나 정말 감사함으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무슨 약속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 왜 보냅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동안 겪었던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난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고민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속상하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다양하겠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만 해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단순하게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어떤 환경이 그 문제로 온 겁니까? 여러분 그 문제로 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겪었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는 우리의 힘과 이 땅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나와서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때 여러분 속에는 모든 흑암과 모든 문제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빨리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홍해 앞에서 우리를 왜 홍해 앞에 있게 하냐? 애굽 사람이 쫓아옵니다. 왜 애굽에게 다 우리 죽게 했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장관 하나 세워서 돌아가자. 우리 모세 할아버지 듣고 나와서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 장관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켰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축복을 줘야 될지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유학 보낸다든가 어디로 보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도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른 거예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게 하고, 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이를 못 견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모세가 안 내려오냐?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급해가지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모세 형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야 모세 죽었어, 하나님 없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식을 알고 내려와서요 다 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릎 꿇고 빌잖아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일까요? Please. 다리를 딱 붙잡고 제발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그것만은 면하셨어요. 그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이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살리세요. 그게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됐으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레인이 지나갑니다. 아주 경건하게 사는 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관에다 재우고 치료해주고 돈도 주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고 짐승 취급하는 그런 이방 나라에,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라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여겼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 긍휼.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한마디로 아버지 불효하고 떠났어요. 불효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그 15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이제 뭐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집 나간 막내가 돌아오는 걸 보고 완전 거지꼴이 돼서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는 알아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그랬어요. 측은히 달려가. 이 말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집 나가서 허랑방탕했다 하더라도 돌아오면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표현을,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하셨냐면요, 여러분, 신명기서 2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완전 못쓸 짓을 하고 폐륜화 자식 있잖아요. 이런 자식이 만약에 발견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럼 한번 잘 그 율법과 요 집 나간 탕자와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에 나가서 집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무슨 심정일까요? 또 다른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지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만약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그 집 나간 아이를 보면은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받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아들이 폐륜하기 때문에 돌로 써서 죽여야 되거든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을 언제? 고난 중에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요, 한마디로 이 긍휼의 단어를 빼면은 이사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막 하나님 부인하고 떠났는데 왜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요 마음이 지금 바벨론에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잠시 도구로 그들을 세운 것뿐인데 긍휼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는 밤으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 46장 47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로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가운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여러분, 고난 속에 힘들죠? 어려워요. 그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여러분 감싸주시고. 오늘 46장 3절에도 이런 표현하잖아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폐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런 우상과 나를 비교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신데요.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긍휼의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국렬이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죽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전도서 7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세상에요, 죄가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죄 없어 이런 사람 있죠?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받는 거예요.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스로 사망이에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단에게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그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없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받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그런 것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 엎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 죄, 사단, 지옥 권세를 하나님이 없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 그릇이에요. 보배 그릇.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래마도 여러분은 보배 그릇이에요. 한번 옆 분께 인사하세요. 당신은 보배 그릇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 만드신 바. 여러분, 이 만드신 바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포엠인데 이 시, 포임이죠. 시, 작품, 이런 뜻이에요.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 하나님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불신앙했다고요. 막 반석을 막 치고요. 한 번 치라고는 두 번 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이유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두려움이 아니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참 쪼졸하고 남자 망신 다 시키는구나. 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막 자기 아내를요. 75세고 아내는 그러면 65세 아닙니까? 10살 밑이니까. 그럼 65세, 죄송합니다. 65세 되시는 어른 얼마나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속이죠. 뭐라고 속이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해라. 너는 내 누이라고 해. 그래서 아내 뺏겼어요. 그걸 2번씩이나 하는 거 있죠. 참, 남자 망신 다 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에게요,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인데 우리는 늘 연약하죠. 넘어지기 쉬워요. 낙심하고. 또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또 한 주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것에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지더라도 여러분 보배 그릇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긍휼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긍휼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긍휼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니까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어떤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분께 인사 나누세요.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그 프랑스어에 여러분 아시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14세기에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그 프랑스와 영국에. 그런데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에 영국군에 의해서 함락이 완전히 둘러싸입니다. 포로가 돼요. 그때에 1347년에 이 칼레에 완전 프랑스 칼레라는 도시가 점령이 당해서 이제는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복 문서를 가지고 영국 왕에게 갑니다. 왕에 갔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항거했지 않냐? 그 대가로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모든 시민들은 살려줄 테니까 대가로 6명만 처형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승리잔 영국 왕의 조건. 6명만 죽여라. 그러니까 이 소문이 칼레시에 소문이 든 거예요. 그럼 누가 죽냐 이거죠. 두려운 거예요. 의논했지만 누가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 칼레시의 가장 유력한 부자, 최고의 부자가 내가 죽겠다, 내가 그럼 참수형 당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줄줄이 그 칼레시의 시장, 뭐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이, 최고의 부자들이 6명이 내가 죽겠다 하면서 신청을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참수형을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 여왕의, 영국 왕의 왕비가 꿈에 너무 안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그들의 그 6명의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이 대신 죽겠다는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살려줘요. 그때부터 유래된 말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신분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그 받은 위치가 있으니까 그 대가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배움을 나눠주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사람 돌봐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성경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긍휼함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한 주 살아보세요. 내 문제에만 국한돼서 묶여서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빌립보서 2장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신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3절로 2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옵니다. 빚을 탕감받았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뭐 싼 겁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인데 그걸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야, 나도 탕감받았으니까 너 필요 없어, 받지 마, 들어가,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멱살을 붙잡고요, 갚으라 하는 거예요. 갚겠다 하는데도요,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쳐넣는 거 있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나한테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한자성어에도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측은지심.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살아갈 때 내 자녀를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또 여러분 주변에 복음 없어서, 복음 없으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지옥불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불.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있다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가다 사고 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불신자들은 복음 없지, 예수 생명 없지, 그 순간 죽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믿지 않는 순간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누가복음 16장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건져낸 긍휼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전달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측은지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긍휼을 얻었다면 마땅히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용서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모든 것들을 이기고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대요. 영혼 구원의 삶,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긍휼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죠.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기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긍휼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하며 사세요.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니. 여러분, 긍휼을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소망하시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긍휼함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창조하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연약함만 보며 실망과 원망 속에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